안녕하세요.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 말씀을 기다리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 또 인용하시는 말씀을 또 찬송의 내용을 통해서 느껴진 바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주님 앞에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요? 이렇게 여쭙고 확실한 답을 받지 못한 채 이 말씀을 전할까 저 말씀을 전할까 이런 생각 가운데 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래에 대한 대비. 얘가 이제 요즘에 제 마음을 부담케 하는 내용입니다. 미래에 대한 대비. 이 말은 세상이 비상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일이 올 건가 다음 주가 올 건가 이런 생각을 해오고 있는데, 제가 텔레비 140일 번호 보면 역사 채널이나 역사 채널 141번, 거기에 전쟁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2차 대전, 태평양 전쟁, 1차 대전, 6.25 전쟁 등등 전쟁 다큐멘터리가 나와요. 온 국민이 이걸 봤으면 좋겠다. 전쟁이 얼마나 비참한 건가. 그냥 전쟁하면 우리는 관념적으로만 생각하잖아요. 실제 상황을 보면 참 비참해요. 굉장히 비참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유럽에서는 히틀러가 유럽을 자기 제국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시도를 하다가 망했고,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아시아를 자기들의 제국으로 만들려다가 실패해서 망했습니다. 그런데 1941년 12월 7일 날 오전 7시 15분인가 일본 공군의 전투기가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을 해서 이 진주만에는 태평양 함대가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 함대에서 병사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기상, 점호, 국기 개양 등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습 공격을 했으니까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채 공격을 받아서 거의 태평양 함대가 전멸을 당하는, 일본 항공기에 의해서. 그러니까 정말 그때 살아남은 분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참 그들이 느꼈던 바가 어느 정도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비행기가 진주만 항공에 까맣게 공격해 왔을 때 적기라고도 생각 못한, 적기라고도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럴 정도로 대비하지 않은 채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피해를 입었는데
뭐 순식간에 그렇게 돼요. 순식간에 몇 시간 사이에 이 전투기들의 폭격을 통해서 함대가 많은 함정들이 침몰하고 또 항공모함도 큰 피해를 입고 정말 그 비참한 이런 일을 당했는데 우리 이 시대도 내일이 있을지 모르는 내일이 오늘 같지 않은 이런 걸 바라보면서 지금 살고 있는데 알고 있는데 실감은 못하고 있는 그런 게 우리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우리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어서 북한이 어떤 일을 저지르는지 알지 못하는 미국에서는 북한과 이란에 대해서 제일 우려하는 저분들은 경호를 모르고 이성을 따라 향하기보다는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무지막지한 이런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제일 두려워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그런 대륙간 탄도탄이 날라올 때 그걸 어떻게 요격하나 그게 이제 방어 무기를 만드는 게 이제 그 목표예요. 왜냐면 양쪽 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본토에 떨어지지 않도록 요격하는 그 기술 무기, 우리나라의 사드 같은 게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근데 그게 100%는 아니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미국 본토에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그런 방어용 무기를 만들고 있는, 또 만들어 가지고 있는, 또 더 좋은 걸 만들려고 연구하고 있는 이런 마당에 있습니다. 이건 전쟁 상황을 볼 때 전쟁 면에서도 내일 어떻게 될 거를 잘 모르고, 또 우리나라는 또 정치적 면에서도 내일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우리가 이 북한 공산주의 같은 나라로 변하지 않나, 이런 우려를 어른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인생을 살아온 또 유교를 겪은 세대들은 굉장히 우려합니다. 이 나라가 주사파에 의해서 사회주의 국가가 되지 않나, 뭐 사유재산을 허락하지 않고 지금 국가가 공유하고 모든 걸 전부 국가 운영으로 하는 체제로 바꿔가고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도 모르는, 그게 이제 젊은 사람들은 경험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완전히 이제 국가에 의존해야 되는 사회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린 국가적으로 이런 위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데 어떻게 대비할 수 있냐, 이게 어려운 게요. 정치가들이 한 가지 생각만 하면 되는데 서로 다른 생각하니까, 사상이 다르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장로들이 한 마음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장로들이 마음이 갈리면 이게 어려운 거예요. 분쟁하는 나라가 서지 못한다. 우리가 이제 그런 데 처해 있어요. 아주 심각한.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너무 현실에 몰두했기 때문에 내일을 보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게 이제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마스크를. 일본의 올림픽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 다 선수들도 마스크를 쓰고 시합하고 난 다음에 마스크를 또 써야 되고, 참 이상한 현상. 우리가 이제 거리두기 4단계를 격상하기 전에는 여기도 많이 모였는데 이게 이제 지금 많이 변했잖아요. 그러면 못 모이게 되는 날이 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했냐, 그런 대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독일 같은 그랬어요. 히틀러가 교회를 핍박을 하고 그랬을 때 제가 이제 독일에 가보니까 히틀러가 이제 교회들을 통합을 시키고 우리 모임은 지도자가 없잖아요. 일반 교회는 목사님이 지도자이기 때문에 목사님만 이렇게 체포하고 구류하면 다루기가 어렵지가 않은데 우리 모임은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없으니까. 장로들이 있지만 그래서 독일에서는 침례교하고 우리 모임을 이렇게 통합하도록 했어요. 제가 가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그런 체제에 있다가 이제 그 해방이 돼서 따로 모이지만 또 각각의 지나고 있는 이런 걸 봤는데 이제 그때 모임이 굉장히 유리한 것이 우리는 두세 사람이 지금 이런 모임이 지금 함께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모일 수 있는데 일반 교회 목사님 안 계시면 모이기가 힘든 이 사람의 의자가 모였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의자가 모이기 때문에 이게 참 유리한 거예요. 우리 여기 이렇게 모이지만 주님 의자가 모이잖아요. 사람 의자가 모이는 게 아니죠. 설교자 보고 모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참 좋은 성경적인 체제이기 때문에 이런 이 환난 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고 또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도 미래에 대한 준비를 시키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어요. 가정에서 모이고 이런 게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게 우리는 이 줌을 통해서 또 서로를 보면서 영상이지만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하는 당위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그것도 다 가능하지 않을지도 모르죠. 그래 영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미래에 대비를 해야 되는 오늘 제가 인터넷 보다가 일본 경제학자가 대한민국의 경제 몰락에 대한 글을 쓴 것을 누가 보냈는데 저는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경제가 몰락한다. 우리가 항상 이렇게 풍요로운 가운데 살지 못하는 그런 날이 갑작스럽게 올 수도 있어요. 그런 대비가 필요하잖아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냥 우리가 일상으로 매주 이렇게 그 집회일에 모이는 것만으로 충분한 게 아니고 이제 그런 날을 대비하는 거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생각해 보고 있어요. 어떻게 대비해야 되나.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는 이제 거짓 교사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거기에 대비해서 어떻게 성도들을 무장시키나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미리 그런 걸 말씀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한 성도들의 교육, 무장 이게 필요하거든요. 제가 1994년 5년도에 모스크바에 갔는데 그때 이제 소련 공산 정권의 피해서 이렇게 그 지하에서 주님을 섬기던 그분들 만났는데 소련의 당시에는 침례교로 불리는 이게 침례교로 불리는 그런 교회인데 일반 교파 침례교가 아니라 이름을 편리하게 붙였나 봐요. 근데 그 하는 거는요 우리보다 더 성서적이더라고요. 자매님들도 머리를 기르고 수건을 쓰고 또 그 당시 이제 러시아가 어려운 때니까 교회 가보면 그냥 벽돌에다가 널판 이렇게 걸쳐놓고서 앉아 모이고 또 가정에서 모일 때는 의자도 없어서 노인 어린이면 몇 사람 한 건 다 서서 해야 되는 그런 걸 제가 봤는데 그때 감옥에 갔던 가정의 자녀 중 한 사람이 나를 통역을 했는데 물어서 그때 너 어떻게 지냈냐 경제적으로 근데 경제적 어려움 하나도 없어요. 성도들 서로 이렇게 도운 거예요. 이렇게
그런 그 지하로 이렇게 도운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그 뭐 자전거 같은 것을 가지고 이제 인쇄기를 만들어 가지고 문서를 만들어서 이렇게 돌리다 붙잡으면 이제 고문 나오고 이제 그런 때였는데, 그런 분들인데 근데 그분들은 제가 이제 그 지도 중에 한 분 만나고 그 가정에 가면서 이렇게 한 일주일을 지냈는데 굉장히 조용하세요. 말도 조용조용히 하세요. 그리고 식사할 때 기도하고 또 밖에 나갈 때 기도하고 돌아와서 기도, 항상 기도해요. 항상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영원성을 안 믿어서 참 우리가 이제 교리가 달랐는데 구원의 영원성, 그래가 설득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의 동료들 가운데 참 주님 위해서 핍박도 받고 그렇게 하다가 무신론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도 이럴 수가 있구나, 사람이 저렇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저는 잘 모르지만 구원이 애당초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구원받으면 베드로 같은 사람 될 수 있어요. 주님 부인하는 그런 부인, 거짓말 부인이죠. 그냥 가룟 유다 같은 되지 않나요? 가룟 유다는 성령이 없는 사람이죠. 베드로는 성령을 거듭난 사람. 그러니까 소련에서 그렇게 열심히 주님 섬기다가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애당초 거듭나지 않고 종교심에서 따르던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돼요. 그분들이 계속 지금 이렇게 자유가 와서 아무런 위협이 없이 모이고 있지만 이런 날이 또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또 올 때를 대비해서 청년들을 대비시키는, 그래서 좁은 길로 좋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런 거 가르치는 거죠. 좋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분들은 그런 걸 겪었기 때문에 참 자유가 왔지만 또 그런 날이 또 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해요. 그런 걸 제가 봤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런 날이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대비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그렇잖아요. 제가 오늘 예배 첫 번째 부른 찬송이 거룩 거룩 거룩하는 찬송이었잖아요. 그걸 음미하면서 부르면서 성경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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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나님을 창화하고 찬미한 이런 내용들이 곳곳에 나오는데,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 환상 중에 하나님의 보좌가 들렸는데 그 위에 주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걸 스랍들이, 그러니까 천사의 무리들 스랍들이 6날개가 있는데 2날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2날개는 자기 발을 가리고 2날개는 이렇게 나르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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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영광이 땅에 가득하도소이다, 이런 찬송을 불러요. 그게 그 스랍들이 거룩한 하나님 뵀을 때 터져나온 찬송이에요. 그때 이사야가 내게 화라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회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보니까 자기의 거룩지 못한 입술이 부정한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이 화저로 용서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가고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갈고 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주여 제가 여기서 저를 보내소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주님의 어떠하심을
봤을 때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놀라운 인도를 받는 이런 걸 이제 보게 되는데, 또 이 계시록 4장에도 네 생물이 밤낮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첫날 하나님 어제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창차 오실 자요 하니까 24장들이 엎드려 주님 앞에 경배 드리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은 그 모습이 거룩하신 분이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을 받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받으셨을까. 주님 생각해서 주님 이때 오셨을 때 그 같은 하나님 있잖아요. 그런데 육체로 영광 가리고 오셨기 때문에 아무나 접근할 수 있고 접근해도 괜찮고, 구약에는 그 하나님 뵈면 죽어요. 하나님 거룩에 의해서 죽는데 신약에는 안 그렇잖아요. 주님으로 함부로 해도 괜찮잖아요. 근데 신약의 주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의 거룩하다가, 이건 지금도 틀림이 없으십니다만은 그래 거룩하신 분이고 거룩 우리가 뵐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네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그렇게 찬양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거룩하시길래 밤낮 쉬지 않고 그렇게 고백했을까. 나는 너무 거룩을 너무도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을 과거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신약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게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 주님은 은혜에 충만하신, 또 진리에 충만하신, 어떤 점에서 그러냐, 그걸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은혜가 충만하다는 게 어떤 걸 의미하나, 진리가 충만하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나, 이게 이제 요한복음에 너무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서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 고린도 교회가 다른 예수를 소개받았어.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에 듣고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비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고 잘 가르쳐줘서 성경 말씀 예수 이런 분인데 다른 예수를 소개하면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또 여기서 우리 중에 누가 설교할 때 예수는 어떻게 전하느냐, 다른 예수가 아닌가, 다른 예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성령이 다 같은 게 다른 영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다 같은 게 다른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다르고 모두가 다른 예수고 다른 영이 다른 복음이니까 확실히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좀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드리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생각하고, 오늘은 그게 주제가 아니고 대변의 문제가 주제라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성경은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시리라 그렇잖아요. 또 대개산서 5장에 보면 대사관전서 5장 한번 열어보세요. 제가 아까 보다가 좀 새로운 게 있었는데, 대사관전서 5장 1절부터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터족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우리가 여기 저희란 말이죠. 저희는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가리키는 거예요.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고통이 이런 것 같이 멸망의 호련이 저희에게 이르리니. 그러니까
멸망당할 세상을 두고 한 말씀이거든요. 이러려니 결등을 피하지 못하리라. 잉태된 여자의 해상고통이 이런 것처럼 멸망이 호련히 갑자기 생각되는 때 이르러서 결등을 피하지 못하라.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믿으면 되지 않냐, 이거 마음대로 생각해요. 마지막 회개하면 돼. 회개는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가 안 돼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회개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든 말씀들이 이건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자기가 다 평안하다 한 날 그때 호련히 멸망이 저에게만, 우리의 멸망이만 아니에요. 우리는 낮의 아들이고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날이 도둑까지 임하지 못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린 참 크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 주님을 맞이할 대비가 필요한데 그 대비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나 없나 거기에 대한 대비가 아니고 주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우리가 뵈야 될까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주님과 좋은 관계 속에 주님 맞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황하고 세상에 취해 살다가 주님 만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맡은 일을 다 충실히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그 일을 하되 동기 목적이 주님 앞에 있어야 되는 거죠. 사업을 해도 주를 위해 사업하는 거죠. 직장에 나가도 주를 위해 직장에 나가는 거죠. 그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각기 다른 일, 직장에 다니지만 동기와 목적으로 되어 있냐 여기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먹든지 마시 다 주를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자세로 세상에 살고 있느냐, 어떻게 살다가 주님을 맞이하게 되느냐 이런 점에서 영적인 대비가 필요하죠. 영적인 대비. 또 말씀과 기도 가운데 좋은 상태에 있다가 주님 맞이하느냐, 방황하다 주님 맞이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네, 이것도 대비죠. 또 대비는 어린 성도들을 준비시켜 주셔야 됩니다. 이런 날을 대비해서 미혹되지 않도록 가르쳐 주는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 가지는 잘 가르쳐야 된다. 하나는 복음지 확실히 가르쳐줘야 돼. 복음지 이게 자꾸 변질돼 가니까 복음지가 우리 가운데서 변질이 돼요. 말은 틀리지 않는데 이론적으로 전해져. 이론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전해지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제한을 내가 하지 않았다. 성령이 나타나는 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이 지혜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했다. 이거거든요. 너희가 이 복음을 받을 때 말로 받은 게 아니라 성령의 큰 확신을 받았다. 성령을 통해서 받았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전하고 성령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성령을 빼는 복음 이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점에서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본질적으로는 틀린, 맞지 않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이 사람의 역사를 쭉 공회원들한테 얘기하면서 자기들의 처지를 보기를 원했는데 못 보잖아요. 성경을 잘 아는 분들인데 스데반이 보는 것처럼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은 조상들이 계속 선자들 핍박했다. 여러분들 지금 똑같은 사람들이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 못 보잖아요.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아는 것과 성령 안에서 보는 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그 역사의 거울을 통해서 자신들을 보기를 원하는데 못 보고 오히려 돌을 들어 치잖아요. 그게 얼마든지 우리한테도 가능한 거예요. 우리한테도. 우리가 말씀을 존중하는 건 참 감사한 일인데 문자적으로 하면 문자는 죽이는 거예요. 의문은 죽이는 거고 영은 살리는 거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영적으로 알지 않으면
이거 자세히 조심해 들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엉뚱한 게 아니고 참 뜻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은혜같이 충만한 분인데 그렇지 않은 분으로 전하면 안 되잖아요. 저분이 전한 예수님이 은혜에 충만하신 분인가, 진리에 충만한 분인가, 이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점에서 이 복음을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그 다음에 교회의 진리를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또 예언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제가 어저께 우리 두 손녀들이 이제 한국에 있다가 어디 미국 가기 때문에 공항에 나갔는데, 우리 북부의 청년의 그 형제자매들 많이 나오는데 이제 저와 같이 간 청년들이 있었어요. 청년들을, 난 청년들 참 좋아하거든요. 청년들 미래니까 청년들이 앞으로 이제 교회의 기둥이 되고 나라의 기둥이 되는 이런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청년에 관심이 제가 많아요. 그래 이제 가는데 대화 중에 지금 청년들이 성경 공부에 열이 붙었어요. 그래요. 그럼 무슨 공부를 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그 교회에 대한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고 있다. 또 아무개는 또 이 성경의 기본 진리란 책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다. 또 아무개는 예언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참 너무 놀라가지고 좋아서 교회에 대해서 뭘 가르치냐. 교재에 있는 교회를 다 이론적으로 잘 가르칠 수 있어요. 잘 해설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는 게 달라요. 교회도 예를 들면 여기 인천 송도에 있는 교회, 이게 성도 교회잖아요. 그렇게 교회하는 거하고 성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유대인들의 실소가 그랬어요. 이 유대인들의 그 연중 행사를 7 절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보면 그게 다 유대인의 명절이에요. 여호와의 절기가 아니에요. 이 변질이 돼서 이제는 여호와의 절기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이제 변질이 됐잖아요. 만찬도 마찬가지예요. 칠례도 마찬가지고 이게 그냥 형식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영적으로 받을 때 굉장한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의 경륜에서, 하나님 영원한 경륜에서 교회를 보고 또 그 교회에 대한 걸 알려면 에베소서, 골로새서, 고린도전서를 공부하면 좋다고 생각이 된다. 에베소서는 예수님의 몸된 부분을 강조한 서신서고, 골로새서는 예수님의 머리 되신 부분을 강조하는 거고, 고린도전서는 지역교회가 문제점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이러한 책이기 때문에 그 세 책을 공부하면 좋을 거다. 복음에 대해서는 로마서, 갈라디아서 아주 논리적으로 잘 해설이 되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또 예언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그 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왜 그런 생각이 되는가 하면 어느 목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재림 666. 그 읽어보니까 역사적으로 해석했는데요. 아주 잘 맞췄어요. 근데 제가 기술을 몰랐더라면 다 여기 미혹되겠구나. 그 젊은 사람들이 계속 절대 배웠으면 모르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미혹될 수밖에 없는, 너무 정확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 후대들한테 진리를 손에 쥐어줘야 되겠구나. 그냥 대강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얼마나 미혹돼요. 확실하게 알아야 흔들리지 않아. 확실하게. 근데 대강 알면 흔들려요. 확실한 게 뭐냐? 성경에 자기가 확인하면 돼요. 근데 성경을 듣기만 하고 확인 안 하니까
베레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다시 성경을 상고해서 믿는 자가 많았다. 그러니까 다시 그 확인해 보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누가 듣는 말씀을 들어도 그런데 그냥 듣고 걸어서 그렇다고 받아들이면 딴 사람이 딴 이야기를 하면 흔들리기 쉬워요. 그런데 내 확인은 맞다. 이게 받아들여서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 가르침이 필요하죠. 그래서 계시록이 이게 어떤 책이 아주 체계적으로 되죠. 계시록도요. 아주 그렇게 어려운 책까지는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뭐 어려운 부분이 없는 건 아닌데 굉장히 명확한 책. 그래서 그 계시록 1장에 보면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이것 창차될 일을 기록해라. 내 본 것은 1장 내용이에요. 이제 있는 일 2장과 3장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창차될 일은 4장 이후에 이야기 가리켜요.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 4장 이후에는 교회가 없어요. 언급이 없어요. 4장 이후에. 19장까지, 4장 19장까지는 7년 환란이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환란하가 있어요. 거기 24장로들이 하나님 보호자 있는 데 둘러서 24 보호자들이 있고 거기에 24장로들이 면류관을 쓰고 흰 옷을 입고 앉아 있잖아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가 이미 환란하가 있어요. 그게 아주 명확한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걸 못 보니까 그런 교회가 7년 환란을 거쳐야 된다느니 또 7년 중간쯤에 휴거된다 이런 이론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예언은 한 시점에서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때가 가까워야 이게 저거로 이렇게 대강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거 정모처럼 이렇게 확실하지 않은 확실하게 얘기하면 나중에 지나가 보면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언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잘못 가르친 게 드러나게 되니까 신뢰를 잃게 되잖아요. 마치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예수님이 몇 년 몇에 며칠 오신다 이래가지고 큰 사회적 무리가 일어나 있잖아요. 성경은 그날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다. 그러잖아요. 모른다는데 안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모른다면 모르는 거예요. 그가 똑바로 알면 돼요. 근데 제 가까운 미국의 형제 중에 한 사람이 교회에서 아주 신뢰받는 그런 아주 그런 형제였는데 미혹을 받았어요. 미국에도 시한부 종말론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 책 읽고서 그걸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프린트해가지고 교회에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팍 문제가 열어졌죠. 문제가 일어나서 이제 문제가 됐는데 이제 그분이 성도한테 실망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사랑하고 그랬는데 내가 아무리 그랬다 하더라도 나 그렇게 대하나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뉴저지 살다가 이제 LA로 이사 왔는데 LA에서 또 타는 이단에 빠졌어요. 이단에 빠졌는데 한 번 잘못하면 계속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모른다고 그런 걸 안다고 그러냐. 발상부터 잘못된 거다. 형님 그날 가보면 되잖아요. 이래요. 그렇게 확신한 거예요. 근데 그날이 지났어요. 그 후에 또 만났는데 여기 다녀요. 그럼 형님 부끄럽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되는 그 얘기도 안 해요. 그래서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이 모른다고는 모르는 거예요. 딴 사람이 와서 그 형제에 뭘 인용했는가 하면 여기 5장에 있는 우리는 나자들 피자들이기 때문에 그날에 도중에 임하지 않는다. 그게 날짜와 무슨 상관이 있어? 날짜와 시기를 모른다 그러신 거지. 그건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날 가보면 알잖아요. 그랬는데 그날 지나도 주님 안 오셨잖아요. 그래도 가책도 안 느끼고 그리고 딴 이단에 또 빠졌어요. 그래서 이런 대비,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젊은 사람 대비시켜 주잖아요. 미래를. 그러니까
계속도 잘 알아야 되고 단위에서도 잘 알아야 되고 예언에 대한 기본적인 골격을 잘 알아야 돼요. 그건 간단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가르쳐 줄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복음 진리 확실하게, 교회 진리 확실하게, 또 예언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거 잘 가르치면 이 마지막 때 거짓 교사들로부터 우리 형제자매님들 지켜줄 수가 있는데 그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는 로마서 공부, 갈라디아 공부하면 너무 명확해요. 그거는 행위냐 믿음이냐 그거잖아요. 아주 명확한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그걸 확실하게 성경이 증명해 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복음 진리를. 또 교회에 대해서도 교회들이 서로 여러 교파가 있잖아요. 또 주장도 다 다르잖아요. 교회가 아닌데도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정의를 확실해야 돼요. 교회의 정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몸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의 몸이 아니면 간판을 아무리 성경적으로 붙여도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성원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나. 근데 이렇게 확실히 전해져야 되는데 이 복음도 핵심이 주님이잖아요. 주님이 이 복음의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누구시냐, 어떤 분이시냐, 어떤 일 하시냐, 이게 세 부분. 예수님 누구시냐?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떤 분이냐? 은혜와 진리에 충만하신 분. 어떤 일 하시냐? 우리의 구원에 관한 일을 완성하신 분. 그리고 확실히 증명해 줄 필요가 있어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런 대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이런 전쟁에 대한 대비, 또 우리나라 같으면 이게 사회주의가 될까 거기에 대한 대비 도 해야 되지만 영적으로 이단에 대한 대비. 제가 지난 수요일인가 언제 조선일보에 난 전면 일면 광고로 난 거짓 가르침, 또 계시로에 대한 가르침이 나왔는데 계속 나오더라고요. 계속 전면 광고를 그게 돈이 비쌀 텐데 돈이 많은지 이렇게 계속 나와요. 매일같이는 아니지만. 그리고 계시로에 대한 것도 내가 2번 봤는데, 그러면 그 잘못된 가르침을 그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얘기하지 않으면 그게 진리인 줄 알잖아요. 이슬람 교회에서 뭐가 가서 이슬람 교회에서 이스마엘이 진짜 아들이다, 이삭은 서자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 우리가 침묵지고 있으면 이삭이 참 아들인데 이스마엘은 서자잖아요. 계집종에서는 확실히 가르치지 않으면 그게 진리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따르잖아요. 상당수가 이스라엘을 따르고 있어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침묵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르쳐주면 틀렸다 얘기 되는데 터무니없는 얘기를 해도 다른 얘기를 모르니까.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참아들이라고 그러면 그런 줄 아는 거예요. 후사라 그러면 그렇게 아는 거예요. 성경은 너무 분명한 거예요. 이스마엘 아니다. 아브라함 종도 아니다. 내 몸에서 난 자가 참아들이다. 너무 명확하게 신구에게. 근데 그걸 침묵지고 있으니까 일반인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교가 이게 진리다 하고 다른 사람 얼마나 많아요. 15억인가 이상이 믿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지중해 연안이 다 기독교 국가가 있는데 전부 이슬람화 됐잖아요. 영국도 지금 유럽도 이슬람화 돼가는. 그들의 목표가 뭔가 하면 세계를 이슬람 교회화하는 게 목표예요. 어떻게 하느냐? 아주 전략적으로 잘해요. 유학을 보내고 또 이민을 보내고 또 국제결혼해서 이슬람교로 돌아오게 하고 해서 지금 영국이나 불란서나
독일에는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그 숫자가 많으니까. 저들은 무법자예요, 무법자. 그걸 이겨낼 수가 없어요. 못 들어오게 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시간 문제, 우리나라도 지금 점점 2, 3세기들 커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잘못된 걸 몰라요, 사람들이. 평화적인 종교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코란 자체가 아니에요. 그 내용 자체가. 코란에는 그 이슬람교를 반대하면 죽여도 된다, 거짓말해도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경전에. 근데 모르니까 저들은 거짓말을 떡 먹듯이 하죠. 알라로 하면 괜찮은 거예요. 알라로 하면. 이거는 공산주의도 마찬가지. 공산주의도 그 목표가 선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단은 상관 안 해요. 거짓말 하든 나 사람 죽이든. 그러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무시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하나님 아는 사가 모르는 사이 근본적인 차이. 그러니까 저들이 좋은 약속을 하니까 우리가 다 평등하게 살고 지상당원을 이루고,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다 따라한 거예요. 처음에 이게 소개됐을 때 다 따라한 거예요. 또 우리나라도 따라 해방됐을 때 더 이 자유민주주의를 따르는 것보다 그걸 따르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이승만이 미국 돌아와가지고 자유민주주의를 이 체제를 받아들여서 이 공산화가 되지 않고 이만큼 자유를 누려온 건데,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근데 이게 지금 이 자유가 다 이제 잃어버려질 이런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데 몰라요, 사람들이. 동성연애를 가르쳐도 차별금지법을 하고 몰라요. 얘기해줘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심각하죠. 그러니까 우리 모임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라고 그러는데 다르지가 않아요. 왜? 진리를 모르니까. 우리 모임의 사역자들 가운데 유력한 사역자 한 사람이 동성연애 하니까 뭐 그건 뭐 그들만 그런가요? 더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 교회가 이렇게 변제돼 가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잘 가르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무장하는 건 이상의 대비가 없어요. 뭐 사상적으로 대비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 자유링의 성경에 나온 거 아니에요. 자유. 하나님 주신 자유.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나라는 그 선조들이 그 영국에서 그쪽으로 피난 와가지고 세운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근거해서 헌법도 만들고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참 본받음하는 게 많은 나라죠. 보세요. 그 2차 대전에서 독일, 일본이 다 적국이었는데 다 잘 살잖아요. 착취하지 않잖아요. 일본 사람 얼마나 우리 착취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쪽인의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주만 공격에 대해서도 지금은 이제 좋은 서로 이 친구가 됐다. 과거에 적이 현재 친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과거만 매달려서 안 된다. 그것도 일리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래서 역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저는 역사에 중요해서 아주 철저하게 느껴요. 역사가 얼마나 중요해. 이 역사를 어떻게 가르치느냐. 그래서 역사에 있어서는 누가 역사 썼느냐 이기는 거예요. 누가 역사. 내용이 이게 잘못된 사람 쓰면 내용이 잘못되니까 누가 이거 가르치느냐 이거 중요해요. 받는 사람이 어떤 태도를 받느냐 이게 다 중요하잖아요. 역사하면 이게 그런 중요한 거예요. 누가 썼냐. 다 역사 옳은 게 아니잖아요. 과거의 역사는 다 하나고 옳은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역사 공부해 보니까
이게 형편이 없어요. 역사가. 크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시각의 역사라 쓴 게 성경이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고 역사를 기록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모델이니까. 근데 토임비라든지 유명한 훌륭한 분들이 그런 하나님은 창고적으로 성경 창고적으로 얘기했지만 그게 기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트랑 러셀이라는 분, 영국이 미국하고 바꾸지 않는 두 사람이 토인비하고 이제 러셀인데, 러셀이 무신론자예요. 굉장히 석학인데 무신론자예요. 무신론 뭐예요? 무신론자 뭐예요? 어떻게 자기가 이 조그만 이 지구에서만 산 사람이 하나님 없다고 얘기를 해요. 예? 모래 하나 속에 살고 있으면서 이렇게 모래 하나 이렇게 우주 안에 많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모순이잖아요. 조금이나 안 나면 모른다 그래야지. 무신론은 어떻게 주장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석학이라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인간 석학.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이게 기준이 너무 다르잖아요. 이건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슨 얘기 하느냐, 성경이 무슨 얘기 하느냐, 항상 거기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죠. 확립이 안 돼 있으니까 사람 말에 기록이 흐르고, 이 말이 일리가 있는데 저 말이 일리가 있는데. 그래서 좀 내일이 또 올지 모르는 진주만이 기습 공격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엄청난 피해를 입은 것처럼, 그리고 이제 미국이 다행히 일본을 제압을 해서 항복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만약에 일본이 이겼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본 제국주의가 돼서 우리 한국이 당한 것처럼 당하는 거예요. 또 독일이 히틀러에 의해서 유럽이 독일 제국이 됐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니까 참 주님이 이 두 악한 사람들을 못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지배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다 다스리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이게 대비. 경제적으로 대비해야 되고요. 경제적으로도 항상 이 풍요로운 건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많은 중소상업자들이 다 문을 닫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보면서도 이게 점차적으로 오고 갑자기 안 오니까 내일이 또 오겠지. 내일도 이렇게 잘 살 수 있겠지. 그러잖아요. 진주만에 기습 공격을 받아서 엄청난 피해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북한에 스탈린이 이렇게 자기 사람을 심어서 공산주의를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어렵게 만든 것처럼 미국 사람들이 와서 우리 착취했어요. 미국 사람들 얼마나 우리한테 도움을 줬어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 아주 나쁘게 평해요. 그게 이제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북한 김일성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미군은 점령군이다. 미군이 뭘 점령을 했어요. 우리나라 질서 유지하기 위해서 당국 와서 이렇게 군종을 했다가 우리한테 이양했잖아요.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 뽑기하고 국회의원을 뽑기해서 이렇게 나라가 세워졌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뭐 간섭을 해 뭘 해요. 그런데 그런 나쁜 나라를 막 이렇게 선전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또 많이 변제되고 있지만 미국이 참 훌륭한 나라. 내가 미국에 살아봐서 알아요. 어떻게 좋은 나라인지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젖소 문제 때문에 파문이 일어났을 때, 그때 미군이 훈련하다가 장갑차로 여학생 둘을 쳐서 희생되게 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얼마나
이용해가지고 백악관까지 가서 데모를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우리 한국 학생이 버지니아 콩크다인가 거기에서 무차별 총을 난사해가지고 많은 희생당했는데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미안하다. 꽃다발을 갖다 놓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보도를 안 해요. 그러면 이제 미국 여론이 나빠지니까 괜히 한 사람 때문에 한국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려서 보도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훌륭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저렇게 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 죽였는데 우리나라 사람도 보도도 안 하고 또 미안하다. 우리가 몰랐다. 그리고 꽃다발도 갖다 놓고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사람이 된 사람하고 성경을 떠난 사람이 된 건 너무 달라요. 질이 달라요. 그래서 미국서는요, 제가 특징이 뭔가 하면 굉장히 친절해요. 이게 선진국의 특징이 친절이로구나. 영국 가도 그러고 독일 가도 그러고 일본 가도 그러고 다 친절해. 사람들이 친절해. 남에 대해 친절한 거예요. 그리고 남배를 먼저 하는 거예요. me first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이제 윌체어 타가면 다 문을 열어줘요. 다 양보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리고 어느 정신과 의사가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참 여기 훌륭한 나라다. 이 불법 체류자가 정신병 환자일 때는 다 치료해서 내보낸대요. 그냥 쫓아보내는 게 아니라 인류의 적이잖아요. 자, 그 치료하는 한 5만 불 이상 든대요. 근데 치료해서 내보낸대요. 그게 좋은 나라예요. 근데 여기서 너무 모르니까 미국은 나쁜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 우리 저는 한 번도 뭐 나쁜 거 하는 거 못 봤어요. 뭐 착취했어요, 뭘 했어요. 근데 그렇게 몰아가고 있나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그런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일깨우는 게 필요해요. 일깨우는 게. 우리가 파수꾼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서 경계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기가 어려운 이런 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정치 얘기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들어서 내가 정치인입니까? 어느 정당에 속했습니까? 난 교회 장로로서 여러분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사실이죠. 내가 어느 정당에 속했어요. 어느 정당을 옹호를 해요. 그래도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이 세뇌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대비한 오늘 주제 대비. 우리 이제 영적인 대비가 이제 우리의 과제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예수님 누구시냐, 어떤 분이시냐, 어떤 일 하시냐,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 확실하게 전해주는 거. 그래, 다른 예수로 전하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우동한 피조물이긴 한데, 피조물이다. 그걸 가르쳐요. 그걸 받아들여요. 근데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첫 해주에 말씀이 겠지나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그게 성령이 증거하는 거예요. 말씀도 하나님적으로 하시고 행한 것도 하나님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만 하나님이 아니라 그 능력에 있어서도 지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전지아주 전능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다 가지신 건 나타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거 아니면 그건 이단이에요. 예수님이 처녀 탄생이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사실이에요. 그걸 부정하면 이단이에요. 신학에서 가르쳐요. 제가 다닌 신학에서도 예수 처녀 탄생을 부인해요. 또 주님 부활도요. 사도신경을 외우긴 하는데 몸 부활을 부인해요.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칼 발트라고 하는 신학자, 유명한 신학자. 근데
그분을 비판한 사람이 서울에 왔대요. 그래 강연 들어갔는데 그분 하는 말이 칼 발트는 예수의 몸부를 부정한다. 도덕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교훈적으로 받아들이네요. 이게 실제는 아니고 그걸 가상으로 해서 교훈한다는 거예요. 저희 나는 신학교 칼발트 전공한 분이 계셨어요. 그 교수님께서 내가 찾아가가지고 오늘 이런 얘기는 사실입니까? 주님 몸부를 부인하는데 그분이요 누가 봤나 그래요. 아니 누구예요? 만져본 사람 누구죠? 누구 이름 생각 안 나세요? 도마가 만나보지 않았어요. 피고 썼어요. 그게 끝이에요. 신학교에서 가르쳐요. 그리고 성경을 절대 무한 말씀 안 가르쳐요. 모순이 있다, 오류가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들으면요 그게 여기서 안 떠나요. 이게 방해가 돼요. 그러니까 신학교 믿을 수 없어요. 목사님도 다 가려서 대해야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냥 누로 다 금이 아닌 것처럼 교회라가 다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참교회도 있고 거짓교회도 있고 사탄의 교회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걸 얘기해요. 가라지 이건 마귀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 이게 천국 비유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교회하면 다 같은 줄 알고 복음은 다 같은 줄 알고 예수님은 다 같지 않아요. 내용을 잘 들어보셔야 돼요. 이 성경 말씀 예수님을 전하는 건지 또 성경 가르치는 교회를 가르치는 건지 또 성경 가르치는 복음을 말하는 건지 성령을 말하는 건지 그걸 자세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기회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에 확실히 알므로 대비하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대비하는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면 만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대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무슨 일 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가책이 없어요. 내 주의 이름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야기의 중요한 부분은 내일이 올는지 모른다. 내일이 오늘 같지 않을 수도 있다. 갑자기 올 수도 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어느 때보다 위험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비가 필요해요.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런 다른 세상에서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게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준비가 필요해요. 전 서론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상황이 이렇다. 그러니까 내일을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씀만 드리는 거예요. 이 상황이 정말 생각되는 방향으로 엄청나게 변화가고 있어요. 이건 이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10년 내외로 엄청나게 사회가 바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과학적으로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나라도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발전하지 않으면 낙오자가 되는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우리가 생각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라가 잘 되도록 기도해야 되고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의정자가 되도록 기도하기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걸 가르치는 동성연애라든지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또 교회를 위협하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을 위협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래저래 하는 게 아니에요. 정부가 교회 얘기는 들어도 정부가 교회 이래저래 하는 거예요. 걔가 이런 이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괜찮아요. 그건 남한테 피해 주지 않아야 되니까 그런 건 우리가 잘 따라야 되지만 교회에 대해서 예배를 금지해야 된다든지 한다는 거예요. 핍박을 받아도 그건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감옥에 가도 해야 되는 거예요.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걸 방역을 하지 않으면 남한테 피해를 주고 좋은 감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철저히 하고 좀 교회가 철저히 하고 있잖아요. 모든 교회가 여러분처럼 하고 있다고 해요. 참 놀라운 일이죠. 거리두기도 다 하고 있어요. 그래 이제 정부는 교회도 이래저래 하는 거 아니에요. 정교 분류가 그거예요. 정부가 교회에 대해서 이래저래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교회가 오히려 정부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고 권고할 수가 있고 우리가 진리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건 정치하는 게 아니죠. 바른 길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치인들이 주장이 성경과 맞지 않으면 그런 사람은 인정하면 안 되죠. 그런 걸 보고 아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왜냐면 우리가 이 국회의원을 뽑고 대통령 뽑는데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에서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나라가. 우리한테 영향이 있잖아요. 신앙생활도 지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잘 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것도 대비 하나예요. 정책으로 어떻게 참여하느냐. 이 선거를 할 때 어떤 사람을 찍느냐. 이거는 정치인들한테 바른 사람들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이 종교의 자유를 믿는 이걸 반대하는 이 사회주의는 교회를 맞설해야 되면 사회주의가 성립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하고 사회주의는 이게 원수라. 이런 관계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이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대비하는 이게 나라를 위해서 그런 대비도 필요한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